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읽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몇 가지 구절만 저희가 따서 방금 전에 읽었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 26장 후반부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요, 12절에 보면은 100배를 얻었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삭이 원래 농사꾼이 아니에요. 이삭은 원래 유목민입니다. 양이나 소나 이렇게 양 모는 사람이지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흉년 가운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이집트로 가던 이삭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정하는 곳에서 머물러야 된다. 그런데 그곳이 그랄이라는 땅이었고, 그 그랄이라는 땅은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소규모로 원래 유목민들이 농사를 하기도 하는데, 소위 말해서 취미 삼아 텃밭을 가꿨는데 그게 100배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딱 눈에 들어오면서,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에 내가 너의 연봉에 100배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표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될 것인가? 다 지금 입꼬리가 이렇게 안 웃고 싶지만, 약간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입꼬리를 제가 보곤 하는데, 저는 제 사례의 100배가 처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연봉이 얼마지? 약간 멍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100배나 부어주신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한 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라고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100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 100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숫자인 거예요. 이 이상 더 줄 수 없는 최대치가 100이라는 숫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은 이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 더 줄 수 없는 축복, 압도적인 축복, 절대적인 축복을 이삭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고 제 마음 가운데 도대체 비결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축복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00배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축복, 더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가 3가지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100가지의 축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고, 받았을 때 어떻게 변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땅이 어디냐? 그랄이라는 곳이에요. 그랄이라는 곳에서 이삭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흔히 교회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비결을 이야기를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된다, 철야 기도를 작정하면 된다, 그게 아니면 성경을 통독하면 된다, 그게 아니면 전도를 몇 명 하면 된다, 헌금을 얼마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축복을 받는 근거에 대해서 우리의 탁월성을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랄이라는 장소가 이삭한테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26장 10절과 11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랄이라는 땅은요, 이삭에게 있어서 도망치고 싶었던 땅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흉년입니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각자 자기 물을 찾으러 낯선 곳으로 떠나야 되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흉년 가운데 넉넉한 인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흉년이었고 두 번째로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방인으로 있는 거죠. 이 그랄에 살던 원주민들이 이삭과 그의 일행을 봤을 때 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쟤네 도대체 우리 걸 뺏어 먹으려고 오는 건가? 왜 오는 거지? 날카로운 눈으로 감시하듯이 쳐다보는 시선들을 항상 느끼며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역이 옮겨지니까 모든 게 다 새롭지 않겠습니까? 일도 새로워요. 원래 목축업을 주업으로 했는데 그랄에 머물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게 농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거기다가 그랄이라는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삭이 원래 살았던 브엘라 헤로이와는 조금 다른 삶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보시면은 그 두려움과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10절 11절이 뭐냐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랄에 와서 했던 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낯선 곳에 와서 했던 일이 사기치는 일밖에 없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들켰어요. 자기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라 아비멜렉이 이 이삭이 아내와 스킨십 하던 거를 보면서 들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삭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왜 이런 죄를 졌냐?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심판받을 뻔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삭이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 얘가 무섭다니까 얘 건드리는 사람은 이제 다 죽여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80년 전에 이삭이라는 사람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 도시에 있는 아비멜렉의 모든 태가 막혔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 때문에 80년 전에 이 도시가 한번 난리가 난 거예요. 질병이 걸리고 다 죽을 뻔한 위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80년이 지난 다음에 뜬금없이 그 사람의 아들이 와가지고 똑같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눌러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야, 쟤는 여기 와서 하는 게 우리 죽일 뻔한 일밖에 없네. 참네, 네가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라는 식으로 째려보면서 네가 그 정도 되는 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들키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할 일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피하고 싶은 자리,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었던 자리가 그랄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삭이 뭘 잘했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삭이 한 거는요,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쪽팔리고 진짜 마음이 막 두렵고 불안하고 괴로워도 그냥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똥 씹은 채로 그냥 눌러 앉아 있었던 게, 버티고 앉아 있었던 게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유일한 근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 어렵지 않다. 그거 그냥 내가 있으라고 한 곳을 붙잡고 있는 거야. 때때로 죄, 때때로 연약함, 때때로 어려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으라고 했으면 떠나라고 하기 전까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 눌러 앉아 있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부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랄 축복을 받는 근거가 뭐냐? 아무것도 없다. 이삭은 개판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저 한 것은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니까 머무른 거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두 번째 장소는요,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이라는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인생이 뭐가 변할까요? 라고 묻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뭔가 행복해질 것 같죠. 뭔가 짠하고 변할 것 같죠. 갑자기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삶이 될 것 같죠. 근데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니 일어났던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 이삭을 질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질투하고 뒷담화한 걸로 모자라서 이삭이 마시는 우물에 몰래 흙을 메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으면 양이 100배가 된 거잖아요. 소가 100배가 된 거잖아요. 근데 우물을 다 막아버리니까 굶어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흉년의 시기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우물을 막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면 우리가 바뀔 것 같죠?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100배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100배의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져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랄에 머물라고 했는데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말해요. 16절에 보면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삭한테 하나님이 널 여기 머무르라고 했던 말던 우리는 네가 너무 커져서 불편하니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쫓아버려요. 근데 이삭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여기 머무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머물렀더니 축복받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야기한다라고 내가 그냥 가버리면은 저주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이삭이 어디 있냐면 그랄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그렇다고 멀리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랄 아래에 있는 골짜기에 진을 치고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당시 사회에서요,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이 산 위로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골짜기를 지나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가 되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였어요. 위험지대였다라는 거예요. 우범지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23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가 음침한 골짜기로 쫓겨나게 된 거죠. 거기다가 당시 그 그랄에 있던 골짜기는요, 바위로 된 지형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흉년인데 가끔씩 내리는 비도 바위가 주 암석이었기 때문에 이 비가 와도 슉슉슉슉 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보관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받는 것밖에 도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가 와도. 거기다가 뭘로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겁니까?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만 하면은 100배의 축복을 또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농사할 수 없는 땅이네. 그러니까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리면서 우물 찾아 3번이나 이동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물의 이름이 3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에색이라는 우물이 나옵니다. 이 에색이라는 우물의 이름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선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두 번째 쫓겨난 우물은 신나라는 우물인데 대적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냥 싫어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내가 뭘 해도 사람들은 나의 반대편에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겠구나 라는 절망감이 느껴지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파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뭘 해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진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쫓겨납니다. 또 쫓겨나서 드디어 정착했던 곳이 22절의 르호봇이라는 자리인데 장소가 넓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셔야 될 게 당시 그렇게 이삭을 질투하던 사람들이 이삭이 가진 거를 다 뺏어 먹으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르호봇은 왜 안 갔겠습니까? 너무 바깥에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데 있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은요, 하나님이 그랄이라는 땅에 금싸라기 땅을 주신 거잖아요. 여기에 농사를 하면은 무조건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금싸라기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충돌이 있음으로써 밀리고 약해지고 패배하면서 이제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황무지 르호봇에 위치하게 된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삭이 여기에서 뭘 하냐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장소도 나에게는 넓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자리를 심리학적으로는 숨쉴 공간이었고, 그리고 사회학적으로는 생활 공간이라는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 땅을 가지고 있었으면요, 저였다면은 아주 그냥 누가 그 땅을 뺏으려고 그러면은 이를 악물고 지킵니다. 이 땅만 지키면은 100배의 축복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평생에 이렇게 축복받은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든 사수해야죠. 근데 이삭은 갈등 상황이 있을 때 항상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 밀려나다가 결국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위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모습, 그게 이삭이 가졌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삭이 만약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 돈만 붙잡고 있었다면, 이 소나 양만 붙잡고 있었다면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겠니? 절대 아니지. 그 100배의 축복 한 마리라도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를 악물고 지키고 싸웠을 거야. 그런데 축복을 100배나 받았는데도 이삭에게 있어서 축복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100배의 축복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100배의 축복을 주실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지 뭐 라고 하면서 밀려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그거를 어디에 쓰고 있겠습니까? 지금 밀려나면서 다 메꾸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귀하게 얻은 축복을 버티는 데 소진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너희가 너무 축복에 매여서 살 필요는 없다. 그거 받아봤자 또 밀려나는 순간에 버티는 용도로 써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축복 주시고 축복을 안 주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축복 받았어도 이렇게 밀려나는 이삭을 보면서 나만 보고 내 뜻만 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세 번째 장소는요, 그곳에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그곳에 그리고 거기서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3절을 보면 그게 어디냐? 브엘세바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은요, 브엘이라는 이름이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라는 게 세븐,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7개의 큰 우물이 있는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인데요, 이 지역의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었던 때였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때에 이 이름을 지었냐면, 자, 창세기 21장 33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구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자, 인생이라는 게 이래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 때도 있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려나는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어떨 때는 흥하고 어떨 때는 쇠하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어디로 도착했느냐? 브엘세바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여기는 이삭이 아기였을 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었던 곳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80년 뒤에 이삭이 그 자리에 도착했더니 그 아버지가 심었던 에셀 나무가 80년 동안 자라서 그늘을 마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막 가운데 쉴 곳은 아무 데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심었던 나무가 나도 모르게 자라서 나를 쉬게 해주는 그늘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아버지가 예배했던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게 이 브엘세바가 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랑 똑같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똑같은 아픔을 겪었죠. 하나님이 똑같은 문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씀을 주셨죠. 그리하여 결국은 아버지와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밀려나고 밀려난다 할지라도 너무 포기하지 말아라. 결국 너도 모르게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 80년 동안 너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그 나무 그늘 아래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굴리시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삭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물이 막히고 이 우물이 막힌 거를 계속 파고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요, 25절 마지막에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흉년 때문에 지금 물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남이 떠주는 물이 아니면 마실 수 없는 사람, 그냥 흐르는 물이 아니면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25절이 되니까 이제는 없던 사막에서도 물을 팔 수 있는 우물 전문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내가 너를 그저 남이 떠먹여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서도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을 퍼올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계승되고 아버지의 우물 파기가 아들에게 계승되고, 그리하여 그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지금 이삭은 텐트를 치죠. 아버지가 텐트를 치고 3대가 같이 모여서 신앙을 전수했듯 이삭도 드디어 텐트를 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자리로 삼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립하게 되죠. 우물을 파면서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자립의 기반을 닦게 됩니다. 거기다가 예배를 배우죠. 아버지가 예배했던 그 예배의 터를 다시 회복하고 그 자신도 여호와를 부르는 모습으로 25절은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흉년 때문에 물이 없다라고 이집트를 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우물 파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머무를 때 100배의 축복을 받을 때도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있어봤자 시비 당하고 억울하게 우물이 메워지는 일들이 생기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논리이고 문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그저 사랑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고 생각하며 때로 밀려나도요, 결국 하나님은 아무도 숨 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곳을 르호봇이다라고 부르게 하시고 숨 쉴 공간으로 여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하여 80년 동안 준비되었던 브엘세바에 위치하게 하시면서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발걸음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시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국민일보에서 2020년 10월 16일자 칼럼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성경에서 에셀나무는 최고의 안식, 강인한 생명력,
혹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 에셀나무는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다. 다른 식물이 모두 말라 죽어도 에셀나무가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뿌리를 땅속 30m까지 뻗어 지하수를 흡수하는 능력에 있다. 아버지가 심었던 그 나무가 뿌리를 30m까지 뻗듯 사막 가운데 덩그러니 내동댕이 쳤다라고 느껴졌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하여 점점 뿌리를 찾으면서 걸어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게 26장이라는 거죠. 그리하여 어느 순간 준비된 때에 그 에셀나무 그늘을 만나게 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은혜를 마주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엔딩이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그 칼럼의 마지막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이 한여름에는 영상 42도까지 올라가고 한겨울 밤에는 영하 이하로 내려간다. 그런데 그 7개의 우물 중 여전히 5개의 우물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는 아직도 에셀 나무가 있어서 사막을 지나는 그 여행자들이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얻곤 한다라는 그런 글귀를 제가 그 칼럼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인생이라고. 오늘 우리가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어떤 찬양을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교사로서 살아가다 보면요, 멀쩡한 우물도 막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막 어떻게든 퍼주고 싶은데 이게 뭐 나는 우물을 파가지고 애들을 마시게 하고 싶은데 계속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도 기억하셔야 될 건 시간이 지나면 내가 팠던 그 은혜의 우물을 내가 가르쳤던 그 아이가 파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교사가 불렀던 이름으로 그 우물을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물 파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가장 큰 소망과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미래에 이것이 우리 후대를 위한 안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한 그루의 에셀 나무를 심는 것, 오늘 막힐지도 모르는 우물을 파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이자 소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과 소망을 감당하시면서 온전히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축복을 만드는, 우물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